지난 주일에 우리는 인간에게 삶의 목적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이 그냥 우연히 이 세상에 생겨났다면 거기에는 목적이랄 것도 없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생존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가고 이러는 것을 볼 때 사실 생존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연히 존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연히 존재했다면은 생존하려고 그렇게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진화론을 주장하면서 이 진화가 목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화가 목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따져보게 되면 도대체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이유를 가지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연히 생겨난 존재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기 때문에 목적도 없습니다. 이유가 있어야 무슨 목적이고 뭐고 따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현대인들의 주장 혹은 그런 우연에 의해서 우주가 생겨났다고 하는 과학자들의 주장을 통해서는 인간의 목적을 말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인간이 목적을 가졌다는 것은 인간이 존재의 어떤 근원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목적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목적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요리문답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목적이 우리 인간의 활동은 다양하고 그 다양한 활동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의 목적이 있습니다. 즉 인간이 활동하는 것에는 항상 목적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 목적 가운데에서 제일 되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요리문답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정말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의식하면서 하는 활동도 있고 의식하지 못하면서 하는 활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활동들은 서로 얽히고 설켜서 우리 평생의 삶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중에 일어나는 활동은 호흡 같은 겁니다. 숨을 쉬는데 이 숨 쉬는 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요. 그냥 호흡을 하는 거예요. 의식하지 못하는 중에 호흡을 하다가 이 호흡이 딱 끊어지면은 이제 죽는 거예요.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이 호흡을 가능하게 하는, 아니 우리로 하여금 숨을 쉬게 하는 어떤 장치가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그 장치에 의해서 우리는 평생 동안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요. 때로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호흡을 멈출 수 있기는 해요. 그러나 죽을 때까지 스스로 숨을 멈추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참다가 아이고야 죽을 뻔했네 이러지 결국은 못 참아요. 예? 왜 우리가 어린 시절에 친구들하고 서로 그런 경쟁을 해봤잖아요. 세숫대야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누가 더 오래 숨을 참나 해가지고 서로 경쟁을 합니다.
세숫대에 여러 개 놓고 다 같이 얼굴을 세숫대야 물속에 담그고 숨을 참는 일도 있고, 아니면 시계를 가지고 한 명씩 재보는 거죠. 한 명씩 시계를 가지고 재봤는데, 세상에 저는 이렇게 오래 숨을 못 참겠어요.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요, 1분 동안 숨을 참는 거, 그거 보통 힘든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기 중에서 그냥 우리가 숨을 딱 끊고 멈추고 1분 견디는 건 좀 나아요. 그런데 세숫대야 물속에 얼굴을 딱 담그고 1분은 더 힘들어요. 이상하게. 그죠? 그리고는 푹 하면서 일어나가지고서는 막 숨을 몰아쉬면서 세상에 죽을 뻔했다고 그러는데, 죽을 때까지 숨 못 참습니다. 예. 숨 참고 자기가 기록 세우려다가 죽었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우리가 못 참아요. 숨을 쉬어야 돼. 우리 몸이 그걸 요구해요. 우리 몸 안에 즉 공기를 요구하고, 더 정확하게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요구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몸의 이 모든 생명을 유지하는 활동들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이 활동을 합니다. 그거는 우리 몸 내부에서 일어나는 활동이에요. 그러나 의식적으로 하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하는 활동들. 눈으로 무엇을 본다. 귀로 무엇을 듣는다. 그럴 때에도 그냥 들려오는 소리들, 우리는 귀가 열려 있으니까 늘 무슨 소리인가는 들려오겠죠. 그러나 의식을 가지고 무언가를 들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의식을 가지고 뭔가를 들어보려고 할 때에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야, 가만히 있어봐. 지금 무슨 소리 안 들려? 자, 다 같이 들어보자.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죠? 뭔가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한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활동, 즉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행동들은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의식을 못한다고 해서 목적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아까 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호흡하는 거, 이거는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물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1분 동안에 숨을 굉장히 많이 한 20번도 쉬겠지만, 어떤 사람은 1분 동안에 숨을 10번도 안 쉬기도 하고, 호흡의 간격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목적은 뭐냐면은 산소를 받아들여서 우리 몸에 산소를 골고루 공급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우리가 의도한 어떤 의식적으로 산소를 공급한다, 이런 목적을 가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몸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인 거죠. 생명 유지 자체가 목적인 우리 몸의 활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우리 몸에 의도적으로 공급하는 활동도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그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먹고 마시는 이것은 우리 몸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밥 먹는데 무의식적으로 먹는 사람 있나요? 무의식적으로 물 마시는 사람 있나요? 물론 어쩌다 한번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죠. 비몽사몽간에 야, 먹어. 깨워가지고, 잠들어 있는데 깨워가지고, 야, 이거 먹어. 그래가지고서는 먹었는데, 그 사람은 나중에 아침에 일어나서 그 과자 봉지 보고서, 이거 나 안 주고 다, 이게 먹은 거야. 그래. 너 어젯밤에 줬잖아. 그러니까, 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너 자는 사람 깨워서 먹였잖아. 그러는데, 나 기억이 없어요. 그래.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 경우는 있는데, 그러나 어때요? 먹는 거는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먹습니다. 그거는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이에요. 그러나 먹는다 그럴 때에는 단지 우리가 지금 무엇인가를 먹는
직접적인 그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먹는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생업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야. 이럴 때 그게 모두가 뭐예요? 먹는 것과 연관된 일들입니다. 먹는 것과 연관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럴 때 1차적으로 그것은 먹는 것과 연관된 일이고 그것이 곧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활동이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데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죠. 그런데 돈은 왜 버느냐 하고 따져 들어가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있고 돈을 버는 것은 먹기 위한 목적이 있고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의 최종 단계에서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먹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마시는 것은 물론 물을 마시는 것도 마시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물을 마시지 않고 물 이외의 것을 마시는 일도 있습니다. 그죠? 물 이외에 마시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은 술과 차 이런 것들이 있겠죠. 술을 마시거나 차를 마시거나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 마시는 행동, 그것은 사실은 즐거움을 위해서입니다. 즐거움을 위해서 먹고 마시게 되는데 그 마시는 일을 위하여 또 우리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가령 이거를 사러 가는 행동도 있을 수 있죠. 야, 슈퍼에 가서 이 음료수를 사와라. 그럴 때 음료수를 사러 슈퍼에 가요. 목적은 뭐예요? 사기 위해서예요. 사기 위해서 갔는데 그것을 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마시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우리의 모든 행동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목적과 목적이 서로 연결되어 가고 있어요. 어떤 목적을 달성하면 또 그 다음에 더 큰 목적, 그 목적을 달성하면 그것보다 더 큰 목적을 이루어가는 이 목적의 사슬 혹은 목적의 고리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활동을 할 때 경제 활동이잖아요. 이게 돈을 번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지만은 그런 그 활동은 다양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합니다. 먹는 것도 달성하게 하고 마시는 것도 달성하게 하고 입는 것도 달성하게 하고 즉 하나의 활동이 여러 가지 목적들을 달성하게 하는 복합적인 능력을 갖고 있기도 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수없이 많은 목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목적들은 또 서로 간에 얽히고 설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잡한 목적의 그 그물, 서로 간에 막 연결되어 있는 이런 목적의 이런 그 연계 속에서 우리 요리 문답은 제1되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어떤 목적을 따라가든지 그 목적의 최고 단계에 있는 목적, 그게 뭐냐 이거죠. 이쪽 목적을 따라서 가도 최고의 목적, 이쪽 목적을 따라가도 최고의 목적, 여기에 목적을 따라가도 최고의 목적, 오직 하나의 목적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때의 그 오직 하나의 목적, 즉 절대적이고 유일한 목적, 그게 뭐냐 하는 거예요. 요리 문답은 바로 인간에게는 모든 수없이 많은 활동에 있는
그 모든 목적들 가운데에서 얽히고 설켜있는 이 목적의 사슬 속에서 오직 유일하고 절대적인 하나의 목적이 있다 하는 사실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제일 되는 이란 말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 사는 거 별거 있나 하면서 인간의 사는 삶이 바로 이것이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바로 이것 때문에 사는 거야 이러는 이야기를 해요. 네, 이것 때문에 사는 거야. 여러분들은 이것 때문에 사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이것 때문에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이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것을 목적으로 지금 구슬 같은 땀을 흘리면서 연습을 하고 있는 운동선수라면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거 한 가지 떠오르는 게 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겁니다. 그죠? 예,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것. 그게 이것 때문에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달성하면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말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그것을 달성한 이후에도 우리의 삶은 계속되고 또 다른 목적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지금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목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고 그것이 자기가 오직 한 가지 목적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달성하고 난 이후에는 또 다른 삶의 목적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금메달이 유일한 목적인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목적인가? 아닙니다. 달성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느낌은 가질 수 있겠지만 그건 일시적입니다. 그 순간 일정 기간이지요. 그 순간 지나고 나면은 이제 다 지나간 일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 앞에 새로운 일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새롭게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만 있으면 달성하면 여한이 없다 이러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에 대해서 그런 소망을 가집니다. 이것만 달성되면은 자녀가 그런 목적이 돼요. 이 자녀가 직장에 취직을 하자. 이 자녀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나 이제 유일한 소원은 네가 결혼하는 거다.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과연 유일한 절대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느냐 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삶 속에서만 찾으려고 하면 유일하고 절대적인 목적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유일하고 절대적인 목적이라고 말할 때에는 그것이 누구나 다 누구에게나 유일하고 절대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인간이 자기 삶 속에서 찾는다면 인간 숫자만큼 유일하고 절대적인 목적이 생깁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즉 100사람이 있으면 100사람마다 다 소원이 다르고 100사람마다 다 목적이 달라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것만이 내 삶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거는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죠?
심지어는 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일을 경험을 해도 각자 소원이 다르고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이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말할 때는 결코 개인의 차원에서 답을 찾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개인의 차원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각 개인마다 삶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개인마다 다 이것이 유일한 목적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개인의 삶을 기준으로 해서는 제일 되는 목적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을 넘어서는 어떤 단위를 기준으로 삼아서는 말할 수 있느냐. 즉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 이 국가의 차원에서는 최고의 목적을 찾아낼 수 있을까? 그것이 이제 바로 옛날부터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공리라고 하는 거예요. 공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공동의 이익이란 말이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란 겁니다. 국가 차원에서 어떤 목적을 찾는다고 하면 우리 인구수만큼을 인구수 전부가 100% 동의할 수 있는 것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들 중에 최대 다수가 원하는 것,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그 소수도 고려해야 된다 하는 말이 아주 상당히 많이 들려오잖아요. 그러나 소수는 항상 어떤 대상이라고요? 고려의 대상이지 결정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수 때문에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려를 하는 거지. 결국은 결론은 어떻게 지어진다고요? 다수, 최대 다수가 결정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이 범위 내에서는 최대 다수가 결정권을 갖게 돼요. 그런데 하나의 국가만 존재하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는 국가가 많이 있는데 국가마다 또 달라 각자. 우리나라만 하면서 각자 자기 나라를 최고로 여기고 싶어 해요. 국가마다 경쟁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국가마다 경쟁하기 때문이에요. 너희 가지고 있는 땅 내가 더 가져야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다. 이런 어떤 우리만을 살찌우기 위한 목적, 바로 그것이 전쟁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최고의 목적을 결정하는 단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구 전체로 확대하면 최고의 목적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UN 같은 거죠. UN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처음 생길 때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전 세계의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골고루 행복을 주기 위해서 최소한 보장해야 될 것이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 유엔이 지구의 평화를 목적으로 해서 이제 창설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관들을 두고 수없이 많은 활동을 지금껏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엔의 존재 목적에 맞는 활동들을 지금까지 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나라가 유익을 얻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6.25가 일어나면서 유엔군 파병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북한 공산당에게 점령당하고 그냥 완전히 없어질 상황에서 구원을 받죠. 그래서 과거에는 유엔데이 10월 24일 날 공휴일을 삼았어요. 유엔 창설한 날인데 그날을 우리나라는 국경일로 삼아서 그때 달력에 빨간 색깔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10월 달은 신났어요. 10월 1일 국군의 날, 이날도 우리는 다 놀았습니다. 10월 3일 개천절 놀았습니다. 10월 9일 한글날 놀았습니다. 10월 24일 유엔의 날 놀았습니다. 이 외에 일요일
다 놀았습니다. 이게 10월달은 잘 짜여지면은 한 달에 3분의 1이 공휴일이야. 아, 신났죠. 학교 안 가는 날 얼마나 신납니까? 근데 전 지구적으로 다 같이 만족할 수 있는 어떤 목표, 그리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활동, 이런 것들은 정말 어려워요. 전 지구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목적은 우리가 다 같이 이 생존할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결국은 평화죠. 전쟁하지 말고 평화롭게 살자. 뭐 이것이 뭐 지구적인 목적이 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 될 수 있느냐, 유일한 목적이 될 수 있느냐, 그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고요. 그리고 인생에서 그것이 목적이 아닌 바로 이거다라고 말하는 다양한 목적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일 되는 목적은 인간 어떤 개인에게나 혹은 어떤 사회에게나 혹은 전 지구적이라 할지라도 그 범위 내에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된 목적을, 즉 유일하고 절대적인 목적은 어느 차원에서 찾아야 되느냐 하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차원에서 찾아야 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차원에서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 숫자만큼이나 다양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들이 충돌되고 있어요. 가령 어느 그 재난의 현장에서 어떤 사람은 그 재난을 당해서 지금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구조 현장에 뛰어들어서 활동을 합니다. 그때 그의 활동은 구조가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동일한 현장에서 어떤 사람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하여 셀카를 찍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문제됐잖아요. 그죠? 예. 이게 사람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놓고 이걸 배경 삼아서 셀카를 찍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이 재난의 현장에서 자기가 활동하는 목적을 무엇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이 현장에 내가 있다.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거죠. 이 자기 과시가 삶의 목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난의 현장에서 즐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우리 집이 마침 강이 흘러가면 뚝이 있는데 그 뚝 있는 그쪽 편에 이제 이렇게 가까이에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그 뚝이 허물었는지 어쨌든 물이 막 해갖고서는 그 낮은 지역에는 그냥 물이 그냥 홍수처럼 이렇게 난 적이 있어요. 어떤 집들은 다 이제 물에 잠겼죠. 우리 집은 물에 안 잠겼지만, 저 밑에 집은 물에 잠겼어요. 그랬는데요. 그 잠긴 그 곳에서 세간 가재 도구 이런 거 막 꺼내느라고 사람들이 얼마나 애를 써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 도와주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이 동원돼서 막 활동하고 있는데 어떤 애는 거기서 물장구 치면서 놀고 있더라고. 스티로폼 갖다 놓고, 스티로폼 갖고 그 위에 탁 타고 배 깔고 탁 하고 엎드려가지고 마치 배 타고 놀듯이 퐁당 그러면서 놀고 있어요. 이야,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그 동일한 그 물난리 속에서 다른 사람들 가재두고 꺼내는 거 도와주기 위해서 동원됐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물장구 치면서 놀고 있어요.
그게 이 세상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즉 여기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한다는 것은 인간의 활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활동, 다양한 인간의 활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다양한 인간의 활동의 가장 끝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즉 어떤 활동이든지 궁극적으로 공통되는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먹는 활동,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의 활동을 종류별로 나눠본다면 먹기 위한 활동, 이거 있을 수 있죠. 또 즐기기 위한 활동 있을 수 있죠. 생존을 위한 활동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존을 위하여 즐기기 위하여 어떤 활동을 하든지 그 모든 활동의 가장 위에 유일한 하나의 목적은 무엇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활동, 마시는 활동, 그리고 어떤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모든 활동, 이 모든 인간의 행동, 그 행동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까지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를 위하여 말씀하시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남자와 여자로 지어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또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자고요? 다스리게 하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자.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활동이 거기에 목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것이 인간의 활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활동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았던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인간의 활동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활동의 결과를 목적으로 삼은 거예요. 인간이 먹고 생명을 유지했다. 그러면 이 생명 유지의 결과로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인간이 무엇인가를 즐기며 기쁨을 얻었다. 그 기쁨을 얻는 그것이 아닌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느냐 이거죠. 그게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것을 우리는 목적으로 활동을 목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그 목적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활동의 결과, 그 결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학생을 학교에 보내면 다양한 목적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학교에 보내는 것이 하나의 행동입니다. 학교에 보낸다. 하나의 행동이에요. 혹은 학생의 입장에서는 내가 학교에 간다. 그러면 하나의 행동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마땅히 학교에 가야 돼.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건 행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행동을 그렇게 말하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왜 학교에 가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 가야 인간이 된다. 이거죠. 학교에 가야 제대로 인간이 된다. 학교에 가면 가령 학교에 간다 이 말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학교에 가서 수학도 배우고 국어도 배우고 뭐 해야 된다. 이렇게 과목을 공부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럼 학교에 가는 목적은 이런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런데 이런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학교 간 진짜 목적이냐 하는 거죠. 학교에 간 진짜 목적은 뭐예요?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국어를 배우면은 언어 생활을 제대로 배우고 또 언어를 제대로 배우게 되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런 인간의 지적인 산물들, 즉 책을 읽으면서 사상을 배울 수 있고 그런 배운 것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잘하면서 사상을 교류하면서 더 이 사회를, 이 세상을 발전시킬 수 있다. 국어 공부는 그런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국어 공부는 국어 점수만을 위한 건 아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점수가 목적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목적은 제대로 된 목적입니까? 제대로 된 목적이 아닙니까? 제대로 된 목적은 아닙니다. 점수를 먹이는 주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점수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더 나은 실력을 쌓기 위해서 이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더 나은 이 실력을 닦아야 될까요? 그거는 더 많은 것들을 더 잘 알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점수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잘못된 겁니다. 그죠? 점수를 먹이고 평가를 하고 하는 목적은 더 향상시키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목적 속에는 또 다른 목적을 담고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진짜 이 활동의 참된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자 할 때 그 활동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활동 그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 이런 활동의 목적 그리고 그 목적 중에서 유일하고 절대적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일 되는 목적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인간의 활동이 있고 그 활동의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중간 단계의 목적들은 말하지 않고 어떤 목적만을 말하고 있어요? 최고, 유일, 절대의 목적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고 말씀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될 사실은 인간은 목적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과 인간은 수없이 많은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으며 그 목적들은 다양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목적의 가장 끝에는 최고, 유일, 절대의 목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최고, 유일, 절대의 목적을 오늘 우리 요리문답에서는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즉, 인간의 최고, 유일, 절대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최고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목적들 가운데에서 다른 것들이 모두 그 목적에 비하면은 하위, 즉 가장 높은 목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목적과 목적들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이 더 높은 목적인데 이게 최고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가장 높다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절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고, 유일, 절대의 목적이 제일 되는 목적이란 말로 지금 요리문답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최고, 유일, 절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바로 이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목적을 알 때 우리 인간은 비로소 진정한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목적을 상실하면 그러면 인간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아까 학교에 갔는데 그냥 점수 맞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공부가 아닙니다. 내 목적은 100점이야. 그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100점 맞는 것이 그의 유일하고 최고의 절대 목적이 되는가? 그렇지 않죠. 100점 맞아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목적이 그 위에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 유일, 절대의 목적을 알고 그것을 바로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최고, 유일, 절대의 목적에 도달하기 이전의 것에 만족해서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100점 맞는 것이 최고, 유일, 절대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 그가 올바른 사람이 되고 이러는 것이 교육의 목적인데 100점에 머물러 버리면은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최고, 유일, 절대의 목적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 전에 머물러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식구랑 잘 살면 되는 거야. 거기 딱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중간에 머무는 한 그는 인간으로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은 제일 되는 목적, 즉 중간에 머물지 않고 최고 단계의 목적으로까지 나아가도록 제일 되는 목적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되는 목적은 도대체 무엇인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